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교제 인사를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모한 행운을 만족케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오직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의 은혜로 강물을 이루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식당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좋은 소문이 나면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같이 불황기에도요 아주 잘 되는 식당은 그 번호표를 뽑아야 되고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오늘날 그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참 숫자가 적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게 그런 교회들이 많은 지금 역사가 있지만은 그래도 잘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참사랑교회. 예.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 나가면은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델이 되는 교회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박해를 하고 또 거기에 원주민들이 이제 참 동조를 해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그곳에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곳을 이제 피하게 되는데 먼 훗날 들려오는 소식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주 칭찬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희들은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그 요건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본문에 보시면 3절에서 3가지를 칭찬을 해주면서 그 3가지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3가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가 곧 믿음의 역사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히스토리적인 역사가 아니라 파워, 능력 있는,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열매 맺히는 믿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와 같은 배경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예수님 특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3가지를 하셨는데 이 3가지를 너희들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거기 보시면 첫째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믿고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믿으시면 이제 행함으로 옮기셔야죠.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축복을,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또 가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행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또 우리가 말씀을 때때로 의심할 때도 있어요. 또 절반쯤 믿고 반신반의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그 집에 척 찾아가서 이제 무덤에 누이들고 가는데 누이들이 예수님이 살리실 줄을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면서도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이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오빠의 나사로의 시신을 쫙 보면서 거기서 풍겨나는 악취. 이제 오빠가 죽은 지가 4일,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그 말씀이죠. 내 말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 누이들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명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멘.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 이런 믿음의 이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 나사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모든 역사가 막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죠. 그런 능력, 기적, 막 거친 막 파도가 몰아칠 때도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니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귀머거리도 동사도 벙어리도 소경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항상 이 말씀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곧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의 따르는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아멘. 믿는 자의 길은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이것만 믿으시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능력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교회를 본받는 이 교회 모델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시면은 그 믿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뭐지요? 소망.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부자 되는 건가요? 건강하신가요? 장수하시는가요? 소망. 우리 안장로님 소망이 무엇인가요? 최고의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라면은 하늘나라 가시는 거. 예.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어디 천국에 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를 보장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분 심판인데 심판 답에 서기 전 믿는 자는 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장의 후련과 하나님의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시죠? 부활하시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네, 우리는 여하튼 부활의 소망,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누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누구처럼 부활하시겠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나팔 불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또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생 살아날 재림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강림이라는 말씀이 재림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큰 소망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굳게 지켜 나가셔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시죠? 답을 모르신가요? 아무를 모르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끝날에 오십니다. 아멘. 정답이죠.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5처녀가 되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맡겨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지휘자 장로님, 달란트가 최고의 달란트가 지금 무엇이죠? 하나님께 받으신 게 달란트. 찬양 지휘라고 그러세요. 찬양 대치. 예. 이게 갑절로 달란트를 남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저마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자들이 되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심판하실 거니까요. 예? 뿐만 아니라 쭉 나중에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저 세월만 보내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네?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신부가 늘 결혼 날짜를 정해놓으면 혼수품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잖아요. 신랑은 무엇을 준비하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예. 신랑은 집을 준비할 대부분 집을 준비하잖아요. 예. 그러면 신부는 혼수품을 다 준비를 해요. 아주 숟가락 하나까지 다 준비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살 집을. 하늘나라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요새 금값이 비싸죠? 그 말씀해 보시면 금은 천국의 도로 포장용이래요. 그 황금길로 황금길 인도하시고 그러잖아요.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천국의 도로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을 집,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집을 우리는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요 아파트 좋은 집 안 살아도 괜찮아요.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세 번째 소망은 우리의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길이 살겠네. 천국에서 그럼 날마다 목사님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날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날마다 찬송만 부를 것인가? 날마다 전도할 사람도 없고 봉사할 일도 없고 뭐 천국에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날 좀 지루한 생각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그런 나라 만드시지 않았겠지요? 항상 기뻐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주 춤을 추며 얼마나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시니까 낙심하실 거 없고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좋은 새 아파트에 딱 이제 입주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예수님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대요. 왜요? 이 새 아파트에서 좀 이제 살기 좋은 곳에서 좀 여기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 안 돼요. 너무 좋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좀 힘든 일도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지요. 이 생이 너무 편안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의술이 발달이 좀 덜 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아프면 애기도 그냥 열나면 그냥 뭐 안고 그냥 업고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뭐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로 달려가세요? 병원 와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니까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예? 믿음의 모습들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좀 적당한 고난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야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시지 그냥 평안만 해버리면요. 아이고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야 좀 고통스러워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하면서 막 저 하늘을 사모하면서 막 그날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뛰며 달려가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의 수고. 예, 수고를 하셔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많이 해보셨지요? 예, 사랑에는요 시간관념이 없어요. 창세기 보시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라헬을 위해서 아주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그래요. 이게 연애 정신입니다. 사랑한 사람은요 5년, 10년, 20년 평생을 살아도 볼수록 더 예쁘잖아요. 더 아름다워요. 그냥 더 사랑스럽고 그냥.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아무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 믿으러 내가 이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말씀을 안 해도요. 말 안 해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니까 아무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을 다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양의 무리에 서셔야지 염소의 무리에 서시면 되겠어요. 네, 항상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셔서 늘 인내심을 가지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인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사랑에는 이 수고, 땀방울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녀나 손주는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업고 있어도 무거운 줄을 모른대요. 피곤한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물건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고 안고 있으면요, 한참만 있어도 아이고 무겁고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손주는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 예, 우리 주의 모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이 많이 있죠. 여러 일을 맡아 하시는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요, 뭐가 피곤하겠어요. 네, 우리 항상 죽도록 충성을 하십시다. 아멘. 예, 항상 수고에 있어서는 우리는 둘 위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이제 좀 보답을 해야지요. 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이에요. 네, 충성을 하되 억지로나 부득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죠?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충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무엇을 보았다고 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생활하는데 보면 교회 휴지 같은 게 널어져 있어도 빗자루질 한 번 안 해요. 그런 어떠한 환상을 보고 무슨 신령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교회 하나님 뽑는 교회를 위해서 등하냐는 것은요 진정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휴지 쪽 하나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죽는 것이 환상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기도해보는데 당신 뭐 마음을 알 수가 있어? 뭐, 마음을 알아서 뭐해요? 하나님이 아니 덕이 안 되는 것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면 그런 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네, 은사 잘 활용하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싸매주고 우리 좀 격려도 해주고 우리 쭉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영적으로 나는 뭐 어쩐다 하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성경도 보시면 그래요.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모세도 보면은 아론과 훌이 있었지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지?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27명의 신앙의 금메달 금메달 명예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거기는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4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 심정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다.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있는 바울 사도들에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가요? 네. 베베나 루단 자기들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릴 수 있나? 그 베베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 최초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특히 우리 이민규 목사님, 우리는 잘 그 뜻을 받들어서 동역자들이 되셔야 예. 우리는 항상 예를 들어서 축구로 생각하시면 축구의 엔트리가 23명 있죠. 그러면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11명. 예.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뛰는가요? 감독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예. 감독이 주장은 장로입니다. 예. 거기에 모든 이제 총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다 그 역할을 맡겨 주셨어요. 그러나 필드에서 열심히 11명이 뛰는데 아무튼 앞으로 차든 뒤로 차든 공을 차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죠. 앞으로 차도 골인을 위해서, 뒤로 차도 패스를 쫙 또 다른 사람이 패스해 줘서 골인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23명 중에서 같은 팀원 중에서 12명은 벤치에 앉아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막 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 벤치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주의 일을 하시는데 감독이 목사님이 막 이거 시키면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에이, 나만 시킨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우리는요. 아무튼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예, 우리는 쓰임 받음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심을 기회를 놓치면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네. 그때 우리 항상 다 열심히 기회가 주어질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에요. 그 충성을 다하실 때 쓰임 받으면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래 손흥민이 요새는 벤치 신세를 많이 쉬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만 봐도 좀 애처롭잖아요. 그 필드에서 막 그냥 공을 막 그냥
몰고 막 들어가서 꼬리를 해야 아 멋있지. 저 벤치에 앉아서 탁 쳐다만 보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서도 운동장을 그런 교회로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리할 때 그 교인들은 칭찬받는 교회 교인들이 되고요. 그 교회는 이제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 유럽 전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교회가 크게 풍성되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양보다는 질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제가 오면서 봤더니 교회가 이거방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사랑 교회가 정말로 데살로니가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다른 모든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몇 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몇 배쯤? 몇 배? 교회가 몇 배나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100배? 예, 100배, 30배, 60배. 근데 신명기 봤더니 1000배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지금보다 1000배쯤 이왕이면 그냥 입을 크게 열어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우리 참사랑 교회가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되진 것처럼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크게 아주 모델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